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그 지난주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 세 가지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볼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Giving eternal life.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인생 사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쉽고 재미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선한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신다고 믿고 살지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 두려움, 괴로움, 안타까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그것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제자 삼고 제자를 보내셨다. 그것이 그냥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차세대에 이어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사가랴와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칭찬한,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침례 요한은 그저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외치면서 그 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다. 그리고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살았다. 그 외에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예수님도 그렇게 별로 아는 것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그러니까 뭡니까? 다 여자가 낳았지 뭐 남자가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큰 이가 없다. 큰 이라는 것은 great하다. 요즘 여러분 오늘이 이제 슈퍼볼 선데이 아닙니까? 슈퍼 선데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합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그 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막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전비들뿐만 아니라 그 6개월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어려서부터 슈퍼볼 가는 것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greatest of all time, 고트다, 고트. greatest of all time. 뭐냐면은 아주 지금까지 역대 이번이 그 60번째 슈퍼볼인데요. 이 지난 계속된 그 역사 속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선수인가? greatest of all time. 고트입니다. 별명으로 고트인데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옛날엔 고트 그러면은 별로 쓸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트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약자를 따가지고 greatest of all time. 그러면서 그 기록이 뭐 우승 횟수가 팔로워가 얼마냐, 그 다음에 그 성과가 무엇이었냐. 그래서 슈퍼볼을 몇 번 이겼느냐가 greatest of all time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탐 브레이디라는 선수는 슈퍼볼을 6번을 이기고 7번인가요? 6번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트다. 뭐 이 사람이 고트다. 막 그런 경쟁하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도 그런 고트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한번 사나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향해서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재물, 재능, 그리고 유명세.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이 사람은 그레이트하다. 그게 없으면은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침례 요한을 진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함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위대함은 다르다는 것이죠.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디에 비춰봐야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greatness에, 그 위대함에 비추어야지 다른 것에 비추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요새 교회도 세상적인 그레이스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물량주의, 물질주의.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다. 숫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숫자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뭐 교인이 몇 명이냐, 헌금이 얼마 들어오느냐, 몇 명이 구원받았느냐,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숫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진짜 핵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이 뭡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 그러면 연봉을 많이 받는 거. 좋은 학생 그러면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까? 학점이 높은 학생, 좋은 대학 가는 학생. 하지만 실제 보면은 그것이 진짜 좋고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왔더라도 그 삶의 끝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알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평가를 그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와서 사니까 얼마나 뒤처집니까? 언어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뒤처진 상황 속에서 따라잡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기는커녕 평균 수준도 안 되고 그냥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 그 위대함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어려운 환경을 뒤딛고 일어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돈 벌고 자녀 교육도 하고 집도 갖고 있고 말입니다. 다 패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난 성과를 이룬 여러분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는 위대한, 너는 큰 자다, 너는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요한, 우리가 얘기하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무엇을 보고 그를 큰 자다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갖고 하늘나라에 올,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배지, 내가 헌금 얼마 했고 내가 주일 예배에 얼마 참석을 했고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했고 내가 많은 교인을 거느렸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삶을 넘겨줘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greatest of all time, 하나님의 고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시는 것. 첫째는 그 삶은 거룩한 비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한 비전.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해주시고 내가 천국 간다는 그거 하나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하나님 나라 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예배 다니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나는 평생 앞에 죽었을 때 쓰면은 하나님이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시겠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삶의 참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신의 비전이 아주 뚜렷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들이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침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나는 이 땅에 뭐 거룩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수님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얘기해 줬지 않을까?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100% 인간인 예수님한테 태어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마리아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태어났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지만은, 그러면 예수님은 딱 두고 침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침례 요한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아들. 그러나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아주 기적적으로 침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고, 침례 요한이 바로 6개월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6개월 전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뭐라고 교육을 했겠어요? 야, 너는 우리 자식이 아니다. 어디서 뭐 굴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신자다. 너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학교 가면은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학교에 오라 그러면 부모님 다 젊은데 자기는 꼭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부모님이 오니까 왜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늦게 낳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시키시고 너를 택하시고 너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광야의 소리로 택하셨다 하면서 구약을 통해서,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누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얼마나 거룩한 비전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비전은요, 거룩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비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나는 되고 싶고 나는 저게 되고 싶고라기보다도 내가 그러한 거룩한 비전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저것을 준비하고. 막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내가 아니라, 비전은 뭐냐?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다? 그 역사를 쓴 사람은, 각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이지만 그 역할을 해내는 배우는 누군가? 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역 배우입니다. 배우예요. 그 비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제자 삼는 게 그겁니다. 제자를 만들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역할 아닙니까? 그 역할로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에 죽으면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나의 삶, 우리 나라가 됐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다. 그 비전. 내가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비전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야 할 천국. 옛날에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누가 간증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내가 본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갈 천국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곳에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가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 준비하고 있다. 그런 비전. 그리고 거룩한 비전은 결국 충실한 사명을 결정해 줍니다. 침례 요한은 한 가지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평생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6개월? 길면 한 1년? 매미가 밖에 나와가지고 며칠 하기 위해서 6, 7년을 땅속에 파묻혀서 있다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름에 매미 맴 하는 게 그 일주일 맴하기 위해서 한 7년을 땅속에서 산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한 6개월 사역을 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한 겁니다. 이 비전은, 거룩한 비전은 충실한 사명을 낳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명이 없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 사명이 거룩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진짜 거대한 사람이고, 내가 진짜 그레이트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평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뭘 많이 했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내가 무엇을 많이 모았다고 내가 위대해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사명 그러면, 사명자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 각자의 삶에 맞는, 각자의 비전에 맞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에 충실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요한은 요한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비전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자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의 사명은요, 비전은 사명을 낳게 하고, 사명은 나의 본분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참 위험한 것인데, 저는 다행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은 메시아 컴플렉스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이 혹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더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분 아닙니까? 당신이 혹시 대통령감 아닙니까? 당신이 혹시 뭐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혹해 유혹당합니다. 그러면서 홀라당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명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침례 요한은 단호하게, 왜? 자기의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런 종보다도 더 낮은 자.
그게 겸손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약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거는 겸손으로 가장된 거짓이죠. 근데 침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자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예.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있으니까 참 교회가 부흥하고 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막 하늘나라로 들어오고 침례도 받고 막 숫자가 넘치고 우리 교회 합시다. 우리 뭐 나라를 다시 세웁시다. 우리 로마를 향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시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여러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참 다행인 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솔직히 그래요.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코비드 때 사람들은 안 오는데 헌금은 더 많이 거치네. 그리고 나라에서 또 보조금도 나왔대요. 저는 그때 여기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교회도 스몰 비즈니스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스몰 비즈니스 보조금 나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되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그러면 헌금 보내라. 성경 헌금 보내라.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못했는데 많으면 걱정이 돼요. 많으면 딴 생각이 나고 많으면 내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데 침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돼. 쇠하여야 되고. 그가 신랑이지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 본분을 아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위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아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의 미션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비전 속에 이러한 미션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자신의 본분. 아주 그 사명을 충실하게. 그리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것에 신경 쓸 시간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사막에서 낙타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있는 대로 그대로 어떻게 보면 건강식 한 겁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뭐 꼭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이것을 찾아 먹어야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사명에 중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 변함없는 헌신입니다. 변함없는 헌신. 그래서 요한의 명성이 올라가니까 요한을 불러가지고 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치가들 중에서도. 요즘 뭐 정치에 개입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요한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의 말을 들으니까 정치가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요한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아부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아주 변함없는 헌신. undeterred라는 말은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헌신이 있었다. 무엇에 대한 헌신입니까? 자기 믿음에 대한, 자기 신앙에 대한, 자기 미션에 대한 헌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하면서 자기 미션에, 자기 본분에 끝까지, 죽기까지 헌신하신 분이 침례 요한이었다. 그러면서 뭐처럼 사라졌어요? 소리처럼 사라졌어요.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한마디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한마디를 변함없이 선포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우리가 보기에는 허무한 인생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침례 요한의 인생처럼 거대하고 거룩하고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소자라도 이 땅에서의 요한보다 더 크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이 생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뭐가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원하는 삶이랄지라도 이 천국의 삶에 비하면, 우리 영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침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침례 요한은 벌써 영생을 따놓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영생, 그 가치가 이 세상에, 이 이생에 어떠한 위대함보다 훨씬 더 크다, 가치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시는 그 관점입니다. 그러한 우리인데 이 땅에서 뭐 하나 없다고, 뭐 하나 부족하다고, 뭐 하나 잘 되지 않았다고, 뭐 하나 누가 나를 욕했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내려놓자. 그 다음에 충실한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 사명에 충실하자. 오늘라도. 네. 그리고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와 영생을 거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자. 뭐 꼭 그렇다고 오늘 하루아침에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막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영생이 되고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큐티입니다. 큐티 선전 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어떠한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을 볼 때 저희들로 엉뚱한 데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요한의 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의 친구로서의 길, 또 예수님께서 흥하고 우리는 세워야 된다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